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또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단점도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잠들어 있었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는 좀 설치고, 또 필요할 때는 침묵을 지켰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무쌍한 격정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갈릴리 바다는 어떤 때는 고요하고 아름다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가 한번 성나기 시작하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뱃사람들도. 그런 갈릴리 바다를 베드로가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또 되게 약하고, 또 먼저 말부터 하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그런 성격이었죠. 물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만 하면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치를 수는 없죠. 그래서 교회에는 또 생각이 깊은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행동파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행동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베드로가 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질문들을 하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들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교회도 여러 다양한, 완전히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들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의 비극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서로 비판을 시작할 때 생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실제로 안드레와 베드로는 비판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잘 어울려서, 성격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서로 반대이지만 잘 어울려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판을 하게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형님은 생각 없이 행동해서 왜 자꾸 문제만 일으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베드로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안드레야, 너는 항상 여자처럼 예수님 주변에만 머물고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하냐, 행동하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에 갈등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단적이지만 서로 반대 성격이지만 잘 어우러져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뜻대로 잘 움직여 나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겨난 높은 파도와 싸우고 있었는데, 밤 10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멀리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지 알고 으악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도와 싸우고 있으면서 배가 막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을 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다행이다, 예수님 오셨군요,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파도를 좀 잔잔하게 해주시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을 수 있다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와, 살았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만 예수님께 한번 부탁드려보자,
나도 걸을 수 있도록 바다를 그렇게 걷고 싶었나 봅니다. 여전히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바다 위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담대하지 않으면 사실 생각해낼 수 없는 생각이죠. 아마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사실 물에 발을 디디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쑥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데 물을 딱 한 발짝 걷자 뭔가 발을 디딜 만한 딱딱한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몇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발 걷다가 자기 키를 훌쩍 넘는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서 빠져 들어갑니다. 이 장면도 저는 생각할수록 신기한데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과 물 위를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기준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 파도 때문에 무서워서 의심하느냐, 이 마음, 베드로의 마음 때문에 이것이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졌을 땐 딱딱하게 걸어갈 수 있었고, 의심이 들어서 무서워할 때는 훅 빠져들어가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담대함을 보였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물속에 빠지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물도 많이 먹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모양 빠지게 완전히 물에 다 잠겨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예수님이 손을 잡고 건져 올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없는 자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요청을 했고 그렇게 처음에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도 걸을 수 있으니까 한번 걸어와라 라고 했으면, 내가 보장할 테니까 걸어와라, 너 걸을 수 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안전한 배에서 나와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파도가 막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었습니다. 믿음이 적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일에 실패한 것, 그것이 믿음이 적은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두려운 어떤 상황이 오거나 역경을 만나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의심하고 순간적으로 낙담하고, 이게 믿음이 적은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믿음이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종종 믿음이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힘들어서 믿음을 놔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적은 자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믿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러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방황하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또 낙심하고 애를 썼는데도,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안 될 때 번아웃도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희망적으로 살지는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주자주 이렇게 낙심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운 빠지고 번아웃되고 이런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마음속에 묻어두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확 변화되어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 고난을 받아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근데 그때 자다가 깬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주 심각하게, 근데 너무 멋진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아주 몇천 년 전의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 초막 짓고 살자. 아니 며칠간만이라도 그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하라, 예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산에서 기도를 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자다가 깬 그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생각 없는 놈. 놈은 정말 죄송한데 어쨌든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대단한 어떤 예언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아주 심각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믿고 메시아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등극하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으신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꾸짖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언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에는 아직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인류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스승이 잡혀서 죽는다니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싸우자. 이것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고 가르치는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함께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감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기 생각이 합리적이며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생각에도 반하여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옳아, 더 합리적이야, 더 이성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아, 이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자주 내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의 뜻,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고 사탄에게 충분히 이용당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 특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감정에는 솔직하고 자기 생각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여기지만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우선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이 자꾸 십자가,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부활한다고? 어떻게 인간이 다시 부활해? 부활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부활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만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과 감정은 사탄의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이 많고 격정적인 사람들이
큰 일을 잘 도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약점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확실하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보고, 또 깊이 기도해보고,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고 그 위험성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처럼 대야에 물을 담아서 허리를 딱 띠고 수건을 딱 가지고 종처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고 계셨는데, 그때 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또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종처럼 제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류를 합니다. 너무 송구스러워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종처럼 내 발을 씻는단 말인가? 내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참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아예 목욕을 다 씻겨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이 씻기는 행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특별하게 그렇게 맺어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행위라면, 나는 주님과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더 긴밀한 관계, 더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 정말 나의 스승인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그래서 내 발을 씻기는 건 너무 송구스럽지만 씻기는 행위가 특별한 관계를 맺는 행위라면, 예수님, 나는 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더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적이고 스승을 위하는 마음입니까? 그때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의 감정에 민감하고,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며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과 행위를 보면 시계추가 이 끝에서 저 끝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말과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쪽 극단으로 갔다가 또 이쪽 극단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성격.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붙들고 3년 반 동안 참아가시면서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베드로에게 기대를 거시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상한 말을 해도 또 붙들어 일으키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꾸짖을지라도 또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훈련시켜 주시고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제자로, 참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을 했다면 어쩌면 좌충우돌 코미디같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엉뚱하죠. 그러나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 번 실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아주 끈끈하게 결속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점점 박해가 심해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을, 그 위기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저희들도 안 떠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심, 예수님을 향한 의리이기도 하고 강한 충성심이기도 한 그 마음은 아마 정말로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도 같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결단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대부분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조금만 실망스러워도 쉽게 떠납니다. 신앙도 쉽게 포기하고, 관계도 쉽게 포기하고, 교회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떠납니다. 아유, 안 보면 그만이지,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하나님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의리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훈련하시고 끝까지 끌어오시고 하시면서 그 관계가 아주 강하게 결속되고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가 되면서 그 베드로 마음 가운데 절대로 나는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겠다, 이런 결심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3번이나 부인하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3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론적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겠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지혜와 지식을 믿지 않고 나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일지라도, 용납하기 힘든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제자로서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참 제자로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의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